시편 78편 32절 41절입니다. 시편 78편 32절 41절이고요. 오늘은 시편 78편 41절 말씀. 하나님을 제안하였도다. 너희가 거룩하신 이를 제안하였도다. 이랬는데요. 시편 78편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로 그들이 뒤로 돌이켜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제안하였도다. 예. 하나님을 제안하였다. 뒤로 돌이켰다. 뒤로 돌이켰다는 말은 주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따라가야 돼. 그 얼굴을 직진인데 뒤로 돌이켰다 그러는 게 이제 이걸 배교라 그래요. 이쪽 교회에서 쓰는 용어로 뒤로 돌이킨 거니까요. 예. 뒤로 물러서다, 뒤로 돌아서다, 뒤로 돌이키다. 등을 보인 거죠, 한마디로. 주님이 저리 가는데 주님께 등을 보이는 것. 하나님을 제안하였도다. 또 주의 영을 제약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전능하시고 그 무한의 반대가 뭐죠? 제한이죠. 예. 전능, 제약이라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전능을 제한하는 게 제약이고요. 오늘은 하나님을 제한하였도다. 시편 78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공부할 본문은 광야 회중들의 불신과 주님의 징계입니다. 광야의 교회는 모두가 주의 존재를 알았고 주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보았고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음에도 주의 권능과 주의 구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안 믿는 게 어렵지 않을까? 이 정도면 생각 솔직히 말해봐요. 이 정도면 안 믿는 게 어렵지 않겠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늘 있고 매일 아침 만나를 먹는데 안 믿는 게 어렵지 않겠냐고. 그리고 그들이 입은 옷이 헤어지질 않고 그들의 발이 부르치질 않아. 신발도 헤어지질 않아요. 그럼 안 믿는 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제안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전능자란 칭호가 무려 58번 나옵니다. 전능자란 불가능이 없는 분, 어려운 일이 없는 분이란 말입니다. 주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 그 이상으로 주께서는 행하실 수 있는 분.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이상, 우리가 생각과 상상에 미치지 못하는 그 이상을 주님께서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시편 147편 5절에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또 권능이 크시니라. 그분의 명체는 무한하시도다. 주의 지혜와 명체는 끝이 없습니다. 주의 권능은 한계가 없습니다. 주의 횟수는 끝이 없습니다. 시편 102편 21절에 그러나 주께서는 동일하시며 또 주의 횟수는 끝이 없느니라. 횟수는 끝이 없으리라. 이 limitless, endless, 그렇죠? 뒤에 limitless, 끝이 없다고, endless, no end라고. 그리고 이게 뭐냐? 끝이 없다, 한계가 없다. 이게 뭐? 주의 통치는 영원 무궁합니다. 주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십니다. 주의 왕자는 영원 무궁합니다. 주님은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십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그 영원 무궁이 뭐예요? 끝이 없다. 제한이 없다. 제약이 없다. 주께는 죽음이 없습니다. 어둠도 없고 그림자도 없습니다. 그분은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그런 주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은 또 제약하는 것은 신상모독입니다. 주님은 아무 것에도 제한받지 않고 무엇이나 뜻대로 계획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주께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주님께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먼저 그건 거짓말 하실 수 없으시고 그분이 친히 맹세로 하신 말씀을 깨뜨릴 수 없고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변하실 수 없습니다. 주께서 말라기 3장 6절에 나는 주라 나는 변하지 아니하느니라. 나는 변치 아니하느니라. I changed not. 변하실 수 없는 분이다 말이에요. 주님은 불변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사람이 제한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제한하는 것은 이 사람의 무지와 불신입니다. 주를 아는 지식이 없을 때 사람들은 주를 제한할 수 있어요. 그 주의 지혜와 주의 권능과 주의 일하심을 제한합니다. 사람의 불신은 주께서 일하신 것을 방해하고 제한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에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거기서 능력 있는 일들을 많이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주님께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주님께서 능력 있는 일들을 많이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불신이 뭐라고요? 주님이 능력 있는 일들을 하는 것을 뭐한다? 제약하고 제한했다는 겁니다. 주께서 믿지 않는 자들 안에서는 크고 많은 일들을 행하실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행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해도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들은 믿음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됩니다. 이걸 이제 성경에서 말한 제한, 또 하나님을 제한했다,
제약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일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 주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일을 행하실 수 없게 되면 그건 주님을 제한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주님 자신의 능력이 뭐 감해지거나 없어지거나 뭐 디크리지 되는 그런 건 없죠. 주께서는 광야의 회중들에게 안식의 땅,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 땅을, 그 안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주의 힘과 주의 지혜와 능력이 부족해서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 안에서 효과적으로 건너있기에 그들과 함께 일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능력의 부족이나 능력의 부재 때문이 능력의 부족이라는 것은 모자란 거고 부재는 없는 거죠. 능력의 부족이나 부재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불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사람들의 무지와 불신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무지를 타파하고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32절.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그분의 놀라운 일들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모든 일이라는 이집트에 행하신 주님의 일들, 바다로 난 주의 길을 건넜으며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받는 일, 그리고 만나를 먹으며 밤새서 물이 흘러 신을 이룬 것과 그들이 배가 부르도록 충분히 고기를 먹었던 일을 말합니다. 이런 이적들을 계속해서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은 저절로 믿음이 생길 것으로 보이지만 믿음은 보는 것으로 나지 않습니다. 많은 이적들과 표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신비로운 체험을 많이 했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겁니다. 성경은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권능과 놀라운 이적과 여러 가지 그런 날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행하신 많은 표적들과 이적들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회중들은 여전히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죄를 지은 겁니까? 주의 권능과 주의 구원을 믿지 않는 불신의 죄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불평을 한 불평의 죄였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주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만 크게 보였습니다. 그 위기가 닥치면 그 위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고 그들과 함께 지금 계시는데 그 주님의 영광이나 주님의 임재나 주의 권능이나 주님이 행하신 이적들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위험, 그 고난, 어려움, 부족함 이런 것만 보였다고요. 그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시험이나 고난이 닥치면 그들은 무조건적으로 불평을 했습니다. 그분의 놀라운 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죠. 광야의 회중들은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를 지키신다,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 구출하신다.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건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뭐 최소한 하나님을 못 믿으면 모세라도 믿든지. 이건 다 모세가 해결해 줄 거다. 우리에게는 뭐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현대가 직원들은 그랬다더라고요. 현대 어려움이 터지면 아무도 걱정을 안 했다잖아요. 뭐 국제 경제가 문제다, 나라가 위기다 그러면 아무도 현대 사람들은 걱정을 안 했다 그래요. 왜 안 하는데 우리 왕 회장님께서 알아서 처리라고 우리 왕 회장님이 어련히 알아서 다 해결해 주죠. 근데 그때마다 하여튼 이 정중 회장이 알아서 척척척척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문제가 터져도 그들은 걱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회장에 대한 어떤 좀 절대적이라 할까? 어떤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이 밑에 직원들이 걱정을 안 한다는 거죠. 아무리 뭐 없다 그래도 알아서 착착 다 해결하죠. 걱정 다 보관이 될 거야. 뭐가 어쩌다 그러면 다 알아서 그분은 충분히 해결해낼 뿐이다. 지금까지 수십 년을 북한에서 소판도도 내려와서 사회 일군 걸 봤을 때 충분히 그러고 남는다. 이런 믿음이 있다 이런 거지. 그럼 이스라엘 백성도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뭐 어련히 모세가 알아서 하겠어. 어련히 모세가 알아서 기도를 하든 저희가 하나님께 따지든 뭐래 해결하겠지.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분 놀라운 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였도다. 모세도 안 믿었고 하나님도 안 믿었고 주의 약속과 주의 말씀은 주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런 신뢰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분의 놀라운 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주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신다,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11절에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격노하게 하려 하느냐, 내가 그들 가운데서 보여준 모든 표적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려 하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리하느냐. 언제까지? 자기를 죽을 때까지 믿지 않을 거야. 어? 자기를 죽을 때까지 믿지 않는다고. 주께서 이집트에서 그들을 위해 싸우셨듯이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그들을 위하여 싸우실 것을, 그리고 그들을 구출해 주실 것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회중들에게 신명기 1장 32절에 이 일에서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일에서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었습니다. 신명기 32장 20절 이는 그들이 심히 거역하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구약 때 수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을 현장에서 보고 듣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었던 유대인들이 그럼 신약에서는 갑자기 믿음이 생깁니까? 민수기에서 믿음이 안 생긴 사람이 마태복음에서 믿음이 생기냐고요. 그 이유는 믿음이 생기겠냐고. 당연히 안 생기지. 그들은 신명기에서 그들은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로다 했는데 마태복음에서도 그들은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었고, 예, 로마서에서도 예,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믿음이 없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제한이 없다는 것은 한계가 없다, 불가능이 없으며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 믿음은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에게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청년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의 수비대로 건너가자. 혹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로다. 많은 사람으로 구원하든지 혹은 적은 사람으로 구원하시든지 주께는 제약이 없느니라. 이게 엄청난, 요나단은 주께는 제약이 없느니라. 이 전능자 하나님에 대한 그 전능하심을 믿은 거예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이걸 믿었다고. 대언자 미가를 통해서도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 야곱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야, 주의 영이 제약을 받았느냐? 주님은 아무런 제한이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3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들의 날들을 헛된 것 가운데서 그들의 횟수를 고난 가운데서 소멸시키셨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헛된 일, 헛된 수고, 헛된 날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없이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일들은 헛된 수고입니다. 그 해 아래서 내가 보니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잖아요. 그 해 아래서는 모든 일이 헛되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헛된 일이 하나도 없다 이거. 그들이 주와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을 때 주님은 그들의 날들을 헛된 것 가운데서 소멸시키셨습니다. 홍해를 건넜고 율법을 받았으며 매일 만나를 먹었던 광야 1세대 회중들은 모두 광야에서 소멸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루 1년으로 한 산에서 40일 탐지했죠. 그 40년 동안 광야를 돌았습니다. 그들이 걸었던 광야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순례의 길이 아니라 거기서 그들이 죽을 때까지 걷는 것이었습니다. 그 1세대들은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 가는 걸 포기했기 때문에,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걷는 길은 뭐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광야에 지금 가는 길은. 그럼 뭐하러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죽을 때까지 걷는 겁니다. 다 죽을 때까지. 이거 엄청난 이야기예요.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이란 약속을 받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서 안식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걸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죠. 안식이란 거 뭐죠? 이제 그만 스탑하고 자기 이제 정착하는 게 안식인데 장막은 쳤다 걷고 쳤다가 걷고 쳤다가 걷어야 되는 거고 자기 집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자기 땅이 있어야 되고 약속의 땅으로 가서 안식을 해야 되는데 안식이 없는 거지. 본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믿음과 소망 주에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처음 출발은 그랬어요. 그들은 가나안을 목전에 둔 가데스에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막 울부짖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구출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지 않으신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 주실 수 없다. 그들은 주님을 믿지 않았다고. 주와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고. 그날부터 그들은 광야로 돌아가서 죽는 날까지, 죽을 때까지 걷고 또 걸었습니다. 이것을 그들의 헛된 날들 이렇게 말합니다. 목적 없이 걸었단 말이에요. 단지 죽기 위해서 걸었다고요. 그래서 33절에 후반에 또 그들의 횟수를 고난 가운데서 소멸시키셨나이다. 소멸시키셨도다. 그들의 날들, 그들의 횟수는 같은 말을 달리 표현한 겁니다. 그들의 날들이 그들의 횟수로 40년이죠. 그들은 광야에서 그들 위로 구름이 떠오르면 걸었습니다. 구름이 멈추면 섰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옮겨 다니지 않고 정착해서 살 수 있는 안식의 땅이 없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걸 포기하고 거부하고 버렸습니다. 언제든지 장막을 걷어서 걸어야 했고 또 장막을 치고 잠시 머물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광야에서 죽고 거기에 묻혔습니다. 이걸 이제 뭐라냐? 고난 가운데서 소멸시키셨도다. 소멸시키셨도다. 그래요. 34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을 죽이실 때 그때
그들이 그분을 구하였도다. 그들이 돌이켜서 일찍 하나님께 여쭈었도다. 이게 뭔 일이에요, 갑자기? 응? 그분께서 그들을 죽이실 때에 뭐죠? 징계와 심판이죠. 이게 징계와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죄 가운데서 쓰러졌습니다. 불평하다 쓰러졌습니다. 고기를 먹다도 쓰러졌습니다. 그 죽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불병을 보내 죽이셨고 불을 보내서 죽이셨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길 때는 이 사람들이 칼을 사용해서 하루에 3,000명이나 죽였습니다. 바알볼의 사건 때 하루에 23,000명이 쓰러졌습니다. 민수기 25장 5절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연합한 자기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때 죽은 사람의 수가 24,000명이에요. 하루 만에 23,000명이 죽고 1,000명은 뒤에 죽었고 반역자들을 죽이신 적도 있습니다. 이런 재앙을 당할 때 그들은 뭐 한 거죠? 그분을 구했어요. 불뱀에게 올릴 때 그들은 주님께 구했다고. 불이 막 그들에 붙을 때 그들은 뭐라고요? 그분을 구했다고요. 예, 살아야 되니까. 죽긴 싫으니까. 그래서 그때 막 주님께 부르짖고 구했단 말이죠. 주께서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은 그것이 그들의 불신과 불평과 죄의 결과고 하나님의 징계고 주의 심판임을 알았기 때문에 주 하나님을 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로 막 달려가지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게 34절 그들이 돌이켜서 일찍 하나님께 여쭈었도다. 그분을 구하였다. 뒤에는 그분께 여쭈었다. 구하다 여쭙다 같은 말이죠. 그분을 구하였다. 하나님께 여쭙다. 이 말은 같은 말입니다. 재앙으로 그들이 죽게 되자 주께서 재앙을 그쳐주시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구한 겁니다. 그 이제 재앙은 스탑해 주시고 자신들을 여기서 구출해 주실 것을 구한 겁니다. 광야에서 회중들을 죽음에 빠뜨리고 소멸시킨 것은 이집트의 군대나 가나안 족속들의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건 누구냐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고난에 빠뜨리고 힘들게 만든 게 누구냐? 스스로 자기 자신들이었어요. 응? 자기 자신들이었다고요. 광야에서 그들의 생존,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그들 자신, 그들 속에 있는 탐욕. 이게 그들의 가장 큰, 그들의 생존과 생명과 안녕과 행복과 복을 다 깨뜨리는, 파괴하는 파괴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의 큰 교훈을 줍니다. 지금 나의 행복과 나의 안녕과 나의 성공과 형통을 가장 가로막는 게 뭐라고요? 예,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라고요. 내 안에 있는 이 탐욕과 정욕,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어떤 정욕,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나를 가장 위협에 빠뜨린 것, 나를 가장 큰 위협에 빠뜨린 것은 언제나 밖에 있지 않아요. 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고 싶지 않을지 몰라도 네가 지금 그 꼴로 사는 것은 네 자신이다 그러면 야 이거 사람 다 외부로 돌리고 싶어 하잖아요. 누가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꼴로 산다고 인정하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다고. 응? 최소한 부모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그렇죠. 내가 유전인자를 잘못 받았어. 아니면 환경이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서 그런 사람도 있고. 그건 좀 너무 예의가 없고 무리하다 생각하면 이 사회에 불만을 돌리는 거예요. 이 사회가 주로 이제 여당은 야당 탓이라고, 야당은 여당 탓이라고 그러고, 좌파는 우파 탓이라고, 우파는 좌파 탓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이 사회의 갈등인데 아무도 내 탓이요 한 사람 없다고. 그 예전에 우리나라에 어떤 이 캠페인이 벌어진 적이 있어요. 내 탓이요라고 하자고 하는. 그때 그 좀 신선한 충격처럼 해가지고 차에 스티커 범퍼로 참 많이 붙이고 다녔어요. 특히 캐톨릭은 추기경이 그 주도했거든요. 한국에. 내 탓이요 하자고. 근데 나중에 그 비판 엄청 받았어요. 사회와 이 구조를 고치지 않고 뭐 자꾸 내 탓해가지고 나만 움츠러들게 하고 나만 개인의 탓으로 돌린다고. 그들은 어디를 돌리고 싶은 거죠? 정부의 탓이라잖아요. 세월호에 사람이 죽어도 정부 탓이고, 낚시하러 갔다 빠져 죽어도 정부 탓이고, 산불이 나도 정부 탓이고, 화재 관리 잘못해서 해도 정부 탓이고, 이번에 이태원 참사도 정부 탓이고, 다 정부 탓이야. 응? 정부 탓이야. 물론 일정 부분 그 뭐 예방을 못한 책임 이런 걸 모르면 누굴 탓을 할 수 있죠. 오늘도 제가 신문 잠깐 봤어요. 우리 애들이 죽을 때 국가는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오열하는 걸 봤거든요. 그 누가 밑에 댓글 써놨더라고. 그때 네 자식이 죽을 때 네 부모는 어디 있었느냐? 니는 어디 있었느냐? 뭐 어디 있었겠어? 지도 놀고 있었겠지. 집에서 뭐 TV 보고 있었든지 어디 가다 놀고 있었겠지. 이 전부 다 이 외부의 탓으로 돌리고 남 탓
남 탓하기를 얼마나, 특히 한국 민족이 남 탓하기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남 탓하면 죄책감이 줄어들고 결과가 바뀝니까? 남 탓하면. 근데 이스라엘은 이집트에 있을 때는 할 말이 있었어요. 뭐? 파라오 탓이잖아요. 이집트 놈들 때문이잖아. 우리 애들이 못 사는 거는. 우리 애들이 고생하는 건 맞죠? 그럼 이집트만 때려 부수면 어때요? 이집트에서 우리가 나갈 수 있으면, 오케이, 나왔어. 근데 광야에서는 살아보니까 자기들끼리만 사는데, 이집트에서 살 때보다 행복해 안 해? 어? 이집트에서 살 때보다 행복. 세금도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누가 세금 걷어요? 전부 다 진짜 이 지구상에서 아마 가장 평등한 세월을 보냈던 모든 사람, 아무도 집이 없어. 아무도 명문대학 간 놈 없어. 응? 아무도 좋은 백 깎거나 좋은 자동차 가진 놈 없고. 진짜 가장, 우리 군대 뭐 이등병 시대 다 똑같다고 하듯이 가장 그 어쩌면 공산주의가 실현된 때가 똑같이 하루에 필요한 양만 먹을 수 있어. 안 그래요? 응? 만날 거둔 양이 다 똑같다고. 똑같은 날 쉬어야 되고, 누구는 더 놀고 누구는 덜 놀고 할 수 없어요. 구름이 떠오르면 다 같이 걸어야 되고, 멈추면 다 같이 서야 되고, 진짜 평등 그 자체의 시절이 그 40년이었습니다. 40년이었대. 근데 행복했냐고요? 주를 대적하여 짓는 범법과 불법과 죄가 그들을 죽이고 소멸시키는 가장 심각한 적이었어요. 원수였고 위협이었다. 내가 나의 원수였다고. 지금도 성도들이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 그러면 단연 자아 육신입니다. 이것은 마귀보다 무섭고 세상보다 무섭고 죄보다 더 크고 무서운 것이고 치명적인 겁니다. 35절.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석이시요 또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광야 회중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율법 안에서 걷길 거절하고 주께서 보여주신 이적들 잊었지만 주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지 어떻게 했다고요? 그분을 구하고 일찍 하나님께 여쭙고 지금 뭐라고요? 이걸 기억했다잖아요. 그 징계가 주는 효과죠. 주의 징계와 주의 심판은 그들을 멸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이렇게 레슨을 주는 거예요. 교훈을 주는 거고 가르치는 거지. 근데 이 주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자 주께 부르짖고 주를 기억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석이시요 또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속자임을 기억했습니다. 고난은 실족하고 타락한 혼을 깨어나게 하는 각 성자와 같은 겁니다. 주께서는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나으신 반석이요 그들이 신뢰할 반석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석임을 알았다. 하나님의 반석이라 이 말은 뭐냐? 잘 기억하세요. 이 말,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하나님이 반석이다. 자, 우리가 반석이 무너지면 뭐가 되는 거죠? 반석 위에 있는 모든 건물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반석이 무너지면. 예. 우리가 하나님 위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기초고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일 때만 우리는 뭐라고? 민족이든 국가든 사회든 선다고. 내 개인이든 내 가정이든. 하나님이 반석일 때만.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오. 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석이다. 이거.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석이다. 이걸 기억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절에 주와 같이 거룩하신 분이 없으니 주 외에 다른 분이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다. 예수로서는 교회의 반석이시여 기초입니다. 어떤 건물이라도 반석과 기초가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어떤 가정이나 사회나 나라나 민족도 그들을 지탱해주는 반석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이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지탱해주는 반석이 무엇이고 누구인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인 교회는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기초 반석이 무엇입니까? 무슬림들은 코란이 그들의 반석입니다. 그렇죠? 꾸란이 그들의 반석이에요. 유럽이나 미국은 과학, 기술, 인문주의를 바탕으로 한 지성이 그들을 지탱하는 반석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의 지성, 이성, 특히 계몽주의 했을 때부터. 그래서 반지성, 반이성하면 그게 뭐죠? 그들은 가장 큰 이단이고 적입니다. 야, 이게 반지성적이다, 반이성적이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종교도 거기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왜 기독교 근본주의가 그들에게는 원수가 되는 거야? 반지성이라는 거예요. 휴머니즘, 인본주의는 뭐냐? 종교의 인본주의라는 것은 그들에게 거대한 종교입니다. 그들에게 유럽이나 이 서구 유럽과 미국을 포함해서 서구 유럽, 지금 현재 뭐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의 그 파운데이션, 반석이 뭐죠? 예, 지성과 이성이에요. 지성과 이성이라고.
그런데 만약 이 지성을 인텔렉츄얼, 엔티 인텔렉츄얼, 반지성주의 또는 반이성주의에 무엇가 나타나면 그것은 뭐냐는 거죠? 뭐 기독교 근본주의, 무슬림 근본주의, 무슨 근본주의 하면서 전부 다 그건 뭐냐? 척결해야 될 원수가 되는 거죠. 척결해야 될 원수가 된다. 그게 그들이 뭐가 된다? 기초다. 기본, 반석이라고. 그들에게 파운데이션이란 말이죠. 근데 크리스천들의 기초는 뭐냐? 크리스천들의 기초 반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성경 신자들은 킹제임 성경의 모든 가치 기준의 잣대요 삶의 반석입니다. 평소에 무엇을 반석으로 삼든지 이 평소에 사람들 일상생활에서는 별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고난과 시련이 닥치면 어느 반석이 참된 반석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들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 25절에 그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것이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반석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가 나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쳐도 안 무너진다 이거죠.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반석이죠. 근데 반석이 세우지 않는 것들은 그냥 무너진다 이거죠. 지금이 미국이란 나라는 말이죠. 성경과 교회, 기독교 정신이란 기초 위에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시작은 어쨌든. 근데 지금 미국은 성경과 교회, 이 교회, 그리고 기독교 정신이라는 기초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나라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무덕에 불과합니다. 이 성경이 무너질 수는 없죠. 예수가 무너질 수도 없는데, 그럼 미국이 이 반석을 버리고 이 성경과 하나님, 기독교 정신, 기독교, 이 미국이라는 것을 세웠던 이 파운데이션을 버리고 이 지성과 이성, 과학, 기술 이런 것들로 나아가면 어떻게 된 거죠? 지금은 괜찮아. 잘 사는 것 같아. 그러나 진짜 위기가 닥치면 뭐가 된 거죠? 나라는 걷잡을 수 없이 혼란이 되고 서로가 죽고 죽이는 뭐 내란도 앞으로 또 내전 같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정없이 자기들이 스스로 이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반석인데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반석으로 삼고자 했단 말이지. 하나님이란 반석을 버리고 바알을 자기들의 민족의 정체성으로 삼고 자기 개인의 어떤 그걸 삼으면 평소에는 괜찮아요. 잘 살아. 근데 뭔가 닥쳐보면 알아요. 그때는 뭐냐면 자기들이 쌓았던 모든 것이 뭐다? 튼튼한 건물이 아니라 그냥 무너지는 무더기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건 그냥 무더기에 불과하구나. 지금 교회들 크리스천들 보십시오. 그들의 반석이 뭐냐? 교회의 반석이 예수라고 그랬죠. 교회의 반석은 예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이 되는데 그들의 반석과 기초가 오늘 교회들 보면 인본주의, 세속주의, 무속주의, 현세주의, 기복주의 다 상업주의입니다. 이런 것들 위에 놓인 교회는 막 잘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사람도 많이 모이고 잘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한번 위기가 닥쳐보면 뭐 코비드 같은 위기를 한번 닥쳐보면 이게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 더한 박해가 오거나 핍박이 오면 그런 교회들, 성도들 다 무너집니다. 예수라는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반석 위에 놓인 교회, 이 반석 위에 놓인 가정, 국가, 개인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요. 그래 이 반석에 놓이지 않으면 뭐 조금만 비가 내리고 조금만 바람이 불고 조금만 뭐가 생겨도 뭐가 되면 부딪혀도 그냥 쉽게 무너지고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말씀이라는 기초 위에 있다면 솔직히 여러분 어떤 고난이 닥쳐도 그 고난은 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너지질 않는다 이 말입니다. 무너지지 않는다. 이 흥선대원군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조선 말기에 고종의 아버지. 그 대원군이 어린 아들을 이제 왕으로 딱 만들어 난 다음에 자기가 협정을 했죠. 근데 왕한테 그랬다 그래, 아들한테 그랬다 그러면 야산지 정산지 모르겠는데 아들이 왕이니까 왕한테 존댓말 쓰지 아버지가. 제가 언제까지 제가 협정을 하겠냐 하면서 협정을 죽을 때까지 하고 싶었겠지. 근데 어쨌든 간에 내가 이 조선을 반석 위에 세워놓고 이 협정을 그만두겠다. 이제 아들한테 이 왕권을 넘겨주겠다고 이제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이 조선을 반석 위에. 근데 조선의 반석은 뭐죠? 유교 성리학이었어요. 유교 성리학이 반석인데 유교 성리학이란 것이 외세가 한번 닥쳐보니까 뭐죠? 너무나 취약한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데 별로 오래 걸리지 않았지. 그 아들 고종은 뭡니까? 나라 고스라 일본에 넘겨줘 버렸지요. 진짜 매국노는 나를 팔아먹었더라도 진짜 문자들 돈 받고 팔아먹었어요.
이완용이가 팔아먹은 게 아니라 고종이 팔아먹었죠. 고종이 매국노였다고. 아들이. 왜? 이 유교 성리학이라는 게 실제 세상이 한번 바뀔 때 변혁이 한번 오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일본에서 그랬다잖아요. 조선사전. 너희들 언제까지 그렇게 성리학에 집착할 거냐 그랬다잖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성리학에 집착할 것이냐. 그렇게, 그건 불교보다 더 기반이 약하더라는 거예요. 진짜 500년 뿌리 내렸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거죠. 여러분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과 의지야 어떤 사람은 공산주의가 저건 줄 알고 어떤 사람 자신이 배운 철학이 그것 줄 알고 어떤 사람은 뭐가 다 있겠지만 실제로 죽음 앞에 죽음의 위기가 한 번만 닥쳐도 자기가 평생을 공부했던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됩니다. 평생을 돌을 닦았든 뭘 닦았든 오직 예수 믿었던 사람만이 죽음 앞에서 초연해요. 죽음이라는 위기 한번 싹 닥칠 때 예수 믿은 사람만이 예수란 반석에 자기 집을 사는 사람만이 질병이 닥치든 죽음이 닥치든 그 초연하다고. 근데 그게 아닌 사람들은 그런 거 한번 내 인생에 한번 부닥치면 파산나 버립니다. 파산나 버려요. 36절. 이 반석이라는 의미를 여러분이 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다. 36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으로 그분께 아첨하였으며 또 그들의 혀로 그분께 거짓말을 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좀 반전이 있죠. 34절, 35절에 따르면 이제 회복된 것 같잖아요. 34, 35절 따르면 드디어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주를 찾고 주님을 기억했다 그러니까 야 이제 부흥했구나 회복했구나 싶은데 36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래 나오면 뭐가 되는 거죠? 진짜 황당한 거지.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으로 그분께 아첨하였으며 또 그들의 혀로 그분께 거짓말하였도다. 광야의 종들은 주의 징계와 심판을 통해 주를 기억했습니다. 그분이 반석인 것과 그들의 구속자임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으로 그분께 아첨했고 그들의 혀로 주께 거짓말했습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그들의 부르짖음과 기도가 단지 징계와 고난을 피할 목적이었지 진정한 회개와 믿음이 동반되지 않았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엄마 아빠한테 혼날 때 어떻게 하죠? 잘못했습니다 하죠. 진짜 잘못했다가 아니라 두들겨 맞을까봐 잘못했습니다 한 적 없어요? 아니면 선생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학교 다닐 때마다 초중고등학교 저희만 이 폭행이 너무나 일반화된 학교 폭력이 너무나 일반화된 그때 학교를 다녀가지고 선생님이 애를 잘 팼어요. 엎드려 뻗쳐 하면 그냥 엎드려 뻗치는 거예요. 막 패놓으면 잘못을 안 해서 전부 다 잘못했다 그러지. 잘못했다 그러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고 반성문 쓰고 그러놓고 혼자 있을 때 뭐라 그러면 내 졸업할 때 반드시 손 본다 그러고 막 실제로 우리 반에 그런 애들 많았어요. 졸업식 때 보자 내 손 본다. 그리고 우리 졸업식 때 안 나타나는 선생님 많았어요. 졸업식 때 반드시 손 본다. 겁먹어가지고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면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갖가지 좋은 말들 다 합니다. 어린아들도 부모나 선생님이 혼날 때 그 상황을 모면하고 일단 아첨을 떨고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해결되면 참았던 분노를 표출하면서 욕을 합니다. 왜 나만 때리냐 나한테만 그러냐 그러기도 하고 진짜 더러워 못 살겠다 그러고 그런 적 없어요? 저도 어른들한테 저도 약자이기 때문에 어른들한테 많이 맞았거든요. 진짜 맞을 때는 꼼짝 못하겠다가도 나중에 분노를 많이 표출했어요. 반드시 언젠가 손 본다 그러고 그래. 그러다 결국 그걸 해보지도 못했지만 이게 회개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냥 약자도 굴복이지. 그 이스라엘이 광야의 회종들은 주님이 징계라면 실제 문자로 불병을 보내고 막 불을 보내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막 부르짖죠. 저 어떻게 안 부르짖죠? 부르짖지. 이게 광야의 회종들의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 내게 가까이 오며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들은 주께 입으로 아첨하고 혀로 거짓말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전부 다 이거였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 말은 그냥 아첨이고 거짓말이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이들이 기도할 때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덕분에 고난을 통해 배우는 교훈도 없고 의의 열매도 없고 회개의 열매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받는데 이 고난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막 어떤 사람은 맹세하고 서원도 하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고. 근데 실제로 그 일이 끝나고 나서 보면 이 배운 교훈이 하나도 없어요. 의의 열매도 없고 회개의 열매도 없습니다. 제가 그때 교회 한참 안 나갔더니만 참 그다음부터 교회는 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은 교회 잘 나가면 좋은데 또 한참 다니다 보면 또 안 나가. 그 사람 보면 하나 배운 줄 알았더니만 또 도루묵이야. 응? 성장도 변화도 없어요. 주님 이번 한 번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번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뭐 교회도 빠지지 않고 성경도 매일 읽고 이것저것 하겠다, 뭐 헌신도 약속하지만 그런 말들이 사실은 아첨이고 거짓말로 드러나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광해 회중들이 반복해서 죄를 지었던 것은 죽게 한 그들의 말과 행위가 뭐였다? 아첨이었고 거짓말이었다는 겁니다. 아첨이고 거짓말이었다고요. 37절입니다. 이는 그들의 마음이 그분께 대하여 바르지 못하였고 또 그들이 그분의 언약 안에서 확고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뭐 이유가 나오죠. 그들이 죽게 아첨하고 그들의 혀로 죽게 거짓말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그분께 대하여 바르지 못하였고, 이는 마음이 곧바른 마음이 아니었다. 삐뚤어진 마음이에요. 삐뚤어진 자들에게는 삐뚤어지면 바로 잡히기 전까지 징계를 아무리 받아도 안 돼요. 또 그들이 그분의 언약 안에서 확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언제나 마음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곧바른 마음이 아니라 삐뚤어져 있었고 거스르는 마음, 완악한 마음, 반역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이사야 29장 13절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자기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고 그들이 사람들의 훈계로 가르침을 받아 나를 두려워하는도다. 이렇게 하신 대로 그들의 마음은 주께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에스겔 33장 31절에 그들의 백성이 오는 것 같이 내게 오면 내 백성 같이 내 앞에 앉아 내 말들을 들었으나 그것들을 행하려 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이 자기들의 입으로는 많은 사랑을 나타내어도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탐욕을 따라가느니라. 그 대언자 에스겔 앞에 와가지고 말을 듣는데 내 백성 같이 내 앞에 앉아 내 말을 들으나 그 설교를 잘 들어요. 주의 말씀 잘 들어. 그것들을 행하려 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이 자기들의 입으로는 많은 사랑을 나타내어도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탐욕을 따라가느니라. 뭐 교회 와도 똑같지 뭐 성도들도 뭐. 교회 와서는 뭐 하나님만 기도하는데 마음 뭐라고요? 탐욕을 따라간다고요.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탐욕을 따라가느니라. 사람의 입술은 아첨하고 거짓말하고 주를 공개하고 그들의 입으로는 많은 사랑을 나타내지만 그들의 마음은 탐욕을 따라 달려갑니다. 우리 주께서 이 백성의 마음은 무뎌지고 그들의 귀는 듣게 둔하여 그들은 눈을 감았다니 라고 하셨습니다. 완악한 마음, 거역하는 마음, 대적하는 마음, 반역하는 마음, 사악한 마음, 거짓된 마음, 삐뚤어진 마음은 주께 올바르지 못한 마음입니다. 성경은 완전한 마음, 진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라고 합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패합니다. 38절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동정심이 많으심으로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시며 또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참으로 그분은 여러 번 그분의 분노를 돌이키시며 그분의 모든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셨나이다. 주는 동정심이 많으십니다. 동정심이 뭡니까? 동정심. 남의 어려운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그게 동정심이에요. 남의 어려운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주께서는 동정심이 많음으로 광야의 회중들의 불평과 불신과 불법을 용서하시고 또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어디다 했다? 괘씸히 여긴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시편 86편 15절에 그러나 오 주여 당신은 동정심이 많으시며 또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또 긍휼과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나이다. 주께서 동정심이 많으시다. 긍휼이 많으시다. 은혜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죄인들이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타락한 죄인들 안에도 이런 본성이 조금은 남아있어서 인간의 본성은 본래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사람들 자세히 살펴보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단 말이지. 약자를 편들고 좀 어려운 사람들 보면 불쌍한 마음이 생긴다. 이걸 뭐라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 본래는 사실 선한 것이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성선설의 기초가 돼요. 사람이 지금 행동이 본래 악하지만 행동하는 짓은 다 악하고 타락하고 거짓말도 잘하지만 본래 속의 본심은 사실은 착하다. 이게 이제 맹자의 사상이었습니다.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하면서 인간에게 네 가지 마음이 있다 했는데 자기가 왜 성선설을 주장하냐 이렇게 할 때 가장 기본이 측은지심이었어요. 측은지심이라는 게 뭐예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애처롭게 여기는 마음. 성경에 따르면 동정심. 측은지심이 동정심이에요. 이게 사람에게 다 있더라 이거예요. 이걸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네 가지를 말해서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렇게 말했는데 이 측은지심이야말로 이 통치자의 군왕의 기본이어야 되고 목자의 기본이어야 된다.
뭐 옛날 목자는 관리였어요. 그러니까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왕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백성을 뭐 한다? 한국말로 어여삐 여기는 마음. 어여삐, 그게 어여쁘다가 pretty, 뭐 beautiful 이 말이 아니라 불쌍하다 이 말. P-I-T-Y. 불쌍하다는 뜻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말이에요.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뭐냐? 왕의 군왕의 기본 자질이다. 이거. 통치술의 기본이다. 그런 이야기가 돼. 그게 이제 군왕론, 군자로에 나오는 건데. 인간은 누구나 자세히 보면, 저희 선생님들이 설명할 때 이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무리 깡패고 나쁜 놈이라도, 본성이 약해도,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뭐 갑자기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위험을 모르고, 그럼 애를 자기도 상관없는 사람이도 애 못 가도록 이렇게 막아주고, 건져주고, 애가 물에 빠질 것 같으면 끄집어내주는데, 이게 뭐냐? 측은지심이다. 극단적 위험에 처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행동을 보면, 아, 인간 본성은 선하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성선설이 나온 건데, 어떤 사람이 모르고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도와줄 마음이 생긴다 이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양심 속에 본성의 법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성의 법을 두신 거예요. 우리는 비록 어릴 때 그 생각과 상상이 약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란 증거를 간혹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 본성의 애정, 본성의 법이에요. 본성의 애정이란 게 뭐예요? 그냥 자기 자식 불쌍히 여기고, 자기 좋아하는 거 불쌍히 여기고, 짐승들 보면 그 어여삐 여기고, 약한 짐승들 보면, 아유, 불쌍해라 하고, 물론 자기 이해관계가 따지기 시작하면 이제 본성에, 그때부터 이해 타산이 되지만, 그 전에 말이에요. 아, 나도 불쌍한 줄은 알죠. 그런 사정이 안 되니까. 근데 불쌍한 줄은 알죠. 이건 뭐죠? 그 본성이란 말이지. 그런데 사정은 안 돼서 못해. 그건 뭐 현실이야. 그 인간 본성 자체는 어쨌든 선한 게 아니야. 근데 이게 뭐냐면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양심 속에 주님이 두신 본성의 법이란 말이에요. 이 본성의 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약간 이제 철학적인 눈을 뜨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성선설이라고 주장하는 거지. 성선설이라고 주장하게 된 거예요. 근거가. 성선설은 아니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능력, 이런 뭐 법을 우리 마음속에 이걸 기록해 두신 건 맞아요. 하나님은 동정심이 많으시기에 죄인들을 뭐 한다? 불쌍히 여기실 수 있습니다. 시편 111편 4절에 그분께서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게 하셨으니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동정심이 많으시도다. 시편 145편 8절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또 동정심이 가득하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긍휼이 크시도다. 여러분, 동정심이 가득하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긍휼이 크시도다.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심이 뭐예요? 같은 말이에요, 사실.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동정심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이니까 거의 같은 말이라고.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말할 때 가장 자주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사입니다. 주님이 사람들 여길 때 한 번도 뭐 괘씸히 여기사 이런 건 없잖아요. 불쌍히 여기사가 반복돼 나오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주께서 사람들 보시면서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사. 뭐 병자들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래서 불쌍히 여기했단 말이지. 야고보서 5장 11절에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는 분이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성품을 인해 광야 회중들은 여러 차례 용서받았고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38절 참으로 그분은 여러 번 그분의 분노를 돌이키시며 또 그분의 모든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10번이나 시험하셨지만 그분의 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을 소멸시키려 하신 적도 있지만 모세의 중보기를 통해서 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주께서는 분노하셨지만 그분의 모든 진노를 바라지는 않으셨습니다. 주의 모든 진노가 쏟아부어진 일은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와 불법을 담당하신답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가 주신 잔을 경로의 잔을 다 마시셨습니다. 주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다 마셨어요. 주 예수는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한 주의 진노는 대환란 때 그들 위에 쏟아집니다. 이 땅에 쏟아집니다. 39절 이는 그들이 다만 육체에 지나지 아니하며 또 지나가고 다시 오지 아니한 바람임을 그분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불쌍히 여기시고 했느냐 이 이유가 이거예요. 왜 진노를 다 바라지 않느냐. 예. 그들이 다만 육체에 지나지 아니하며 사람이 바람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 그들이 다만 육체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영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영이 없다 이 말이 아니라 사람은 육신이 저거예요. 사람이 육신이 제일 중요한 게 되어버렸단 말이죠. 육체에 지나지 않는 육신이
메인이 된 거예요, 사람에게. 영혼 육이 있으면 육이, 사람 다 자기 육체를 아끼고 먹이고 보양하고 이 육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모든 게. 그것들은 다음 육체에 지나지 않으면 돼. 육체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 사람의 무익함과 헛됨을 말하는 겁니다. 주께서 노아의 홍수 이전에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6장 3절에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래도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했는데 내 영이 항상 사람과는 뭐라고? 다투지 않는다.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육체이다. 그가 육체다. 이 말은 뭐냐? 무익하고 헛된 존재다. 이 말입니다. 육체일 뿐이다. 육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헛되고 무익한 존재다.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 6장 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육은 뭐라고? 아무것도 유익하지 하지 못한다. 육체는 단지 먼지요 진흙에 불과합니다. 주께서는 사람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구조를 아십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사람이 무엇인지 주께서 익히 다 알고 계십니다. 39절 또 지나가고 다시 오지 아니하는 바람임을 그분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이나이다. 사랑을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가 풀의 꽃입니다. 육체는 풀과 같이 자라지만 그 영광은 꽃처럼 시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주 사용되는 말이 바람입니다.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바람은 지나가고 다시 오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이제 바람을 두 장소 사이에 존재하는 기압차에 따라서 일어나는 공기 움직임이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어디서 바람이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뭐 갑자기 여기하고 여기 기압차가 확 나가지고 그럼 기압차는 왜 나는데? 그럼 또 그건 모르는 거지. 공기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우리 주께서 바람이 마음대로 불 때 내가 그것에 소리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에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했습니다. 욥기 7장 7절에 오 내 생명이 바람임을 기억하소서 내 눈이 다시는 좋은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사람은 단지 바람이요 먼지에 불과합니다. 시편 103편 14절 이는 그분께서 우리의 구조를 아시며 그분께서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심이라. 우리의 구조를 아시고 우리가 바람이고 먼지다. 이 말은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같은 말이고 동정심이 많은 그리고 오래 참으시는 그리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왜 용서하시느냐 이거. 왜 그렇게 하시느냐.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단지 바람임을 그분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 40절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주 광야에서 그분을 경노하게 했으며 또 사막에서 그분을 슬프게 했던가. 이스라엘 죽게 아니라 첫째 그분을 경노케 한 겁니다. 둘째 그분을 슬프게 한 겁니다. 셋째 그분으로 돌아선 겁니다. 넷째 그분을 시험한 겁니다. 다섯째 그분을 제한한 겁니다. 여섯째 그분께 아첨하며 거짓말한 겁니다. 일곱째 주를 의심하고 불신한 것입니다. 여덟째 주께 불평한 겁니다. 아홉째 주를 거역하고 반역한 겁니다. 이것이 광야 회중들이 40년 동안 아니 구약 역사에서 반복해서 보여준 일입니다. 이것은 육신에 속한 성도들이 지금도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10번이나 주를 시험했습니다. 그들은 홍해 앞에서부터 주께 불평했고 홍해를 건넌 후에도 그랬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불평에 연속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자주 그분을 경노하게 했는지는 민수기를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또 사막에서 그분을 슬프게 했던가. 주께서는 광야의 백성들의 불신과 불순종과 불평과 완악함, 거역과 반역으로 인해 크게 비통해 하셨습니다. 우리말로 슬프게 하라고 번역된 이 말은 괴롭게 하다, 비탄케 하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여러 차례 격노하셨고 슬퍼하셨습니다.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시원케 한 적이 없었습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창조되었고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41절 참으로 그들이 뒤로 돌이켜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제한하였도다. 광야의 교회는 주를 따르는 대신에 뒤로 돌이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뒤로 돌이켰다는 것은 주를 따르는 대신에 뒤로 돌아섰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이집트를 떠나왔지만 언제든지 이집트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를 섬기겠다고 언약을 맺었지만 언제든지 우상을 숭배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웃기는 일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 신들에 대해서는 끌림이 있고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모든 걸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저항감, 거부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 본성이 참 희한하죠. 바알은 그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만나를 준 적도 없고 고기를 준 적도 없고 그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준 적이 없어. 아무것도 해준 적이 없는 신. 여러분이 솔직히 세상 신들이 많아도 아니면 열심히 부처 믿는 사람한테 부처가 니한테 해준 게 뭔데 그러면 말을 못 한다고. 왜? nothing이거든요.
성균관대 있는 유림들한테 공자가 니한테 해준 게 뭐냐면 nothing이라고요. 응? 뭐 해준 거 있다고 믿고 싶어도 찾아보면 없다고, 솔직히. 제사 열심히 지낸 사람들 조상이 나한테 해준 게 뭔데? 그럼 없다고요. nothing이라고. 그래도 뭐 조상이야. 내한테 뭐 피를 줬다, 뭐 몸을 줬다 할 수도 있겠지만. 응? 응. 근데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 신들에 대해서는 막 그렇게 아무 저항감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모든 걸 해가지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극도의 저항감과 거부감, 왜? 마음이 삐딱해서 그런 겁니다, 이게.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래요. 이것이 그들의 마음이 삐뚤어졌고 사악하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41절. 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제한하였도다.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주께서 무엇이나 원하시는 것 뜻하신 걸 행하실 수 있습니다. 욥기 9장 12절에 보라 그분께서 가져가시면 누가 그걸 막을 수 있겠느냐. 누가 그분께 이르기를 주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겠느냐. 아무도 주를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주님이 행하신 일의 반론이나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간혹 독재자의 폭력이나 권력을 막기 위해서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을 대적하여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느부갓네살은 7년간 짐승같이 살아본 후에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했습니다. 다니엘 4장 35절에 그분께서는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 안에서든지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서든지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아무도 그분의 손을 멈추게 하거나 그분께 이르기를 당신이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지 못하리라. 아무도 주님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은 기존 이걸 확실히 이 경험을 통해 이 느부갓네살이 알게 된 겁니다. 전도서 8장 4절에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 권능이 있나니 누가 왕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없다 이거죠.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무엇이나 원하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명철, 전능하심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이들은 주의 영을 제약하고 그분을 제한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건 엘리사 시절의 그 신하처럼 말이죠. 하늘의 창을 여신들 이게 가능하겠느냐?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개입하시면 되겠지만 어떤 똑같은 불신의 말이라도 말이죠. 이 일은 절대 불가능한데 행여 몰라 뭐 하나님 도우시면 하나님이 하면 가능하려나 뭐 그런 일 없다는 뜻으로 말할 때도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겠지만 이런 말 하죠. 신이 났으면 가능하겠다. 근데 반대로 똑같은 말하도 뭐 하나님이 와도 안 된다 이러면 돼요. 그건 선을 넘는 거예요. 같은 말이라도 말이에요. 하나님이 났으면 뭐 되겠지만 사람으로서는 안 될 일입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무엇이나 원하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뜻하시는 대로 다 행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내 생각과 상상이 미치는 범위를 넘어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제약해서도 안 됩니다. 이때 이제 가장 큰 모범이 되는 사람이 이제 아까 말한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에요. 수가 많든지 적든지 뭐 크든지 그거는 뭐 하나님께는 주께서 제약을 받으시겠느냐? 주께서 제약을 받으시겠느냐? 이게 엄청난 말이에요. 주께서는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거지. 주께서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주께는 제약이 없느니라. 또는 주께는 불가능이 없느니라. 주께는 어려운 일이 없느니라. 이것이 우리 입에 늘 달려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생각하다 우리 입에 이 말이 달려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의 선한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서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제한하고 주의 영을 제약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더 마음을 넓히고 생각을 넓히고 믿음을 넓히고 이렇게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님께서 우리 안에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무한하신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이 말이 이제 거꾸로 되면 이렇게 되죠. 오늘까지 하고 기도합시다.